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는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 말씀 듣게 하시고 또한 주님의 음성 통하여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언제나 능력과 권세가 있는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며 넉넉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이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그냥 갈릴리 호숫가죠.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고기잡이를 마치고 돌아온 배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배를 택하시고 그 배 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죠. 그 배는 바로 저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제자였던 시몬 베드로의 배였다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배에서 말씀을 가르치신 이후에 마치시고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셔서 깊은 곳으로 가 그물을 내리고 거기서 고기를 잡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몬 베드로는 분명 훗날 주의 제자로 또한 사도로 세워지며 죽기까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던 그러한 인물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시작은, 그렇죠, 그가 제자로 세워지는 그 시작, 사도로서 세워지는 그 시작은 바로 주 예수께서 그를 택하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택하신 그 사람에게 현실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사실 이성적으로는 판단력이 우리가 미치지 못하는, 인간의 이성력으로는 판단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을 감당하도록 하신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미 베드로는 밤을 새워가며 이 호숫가에서 고기를 잡으려 했지만 도무지 잡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께서 깊은 곳으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 하시는 그 말씀을 이 어부인 자신은 사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어부로서는 지금 상황이 물고기가 많이 없는 상황이었고 그는 이미 밤새도록 물고기를 낚는 그러한 이 작업을 하였기 때문에 굉장히 피로하였고
그리고 그물은 이 고기는 못 잡았지만 계속 그물을 내리고 거두고 하는 일을 반복하면서 그물에 또 여러 가지 손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어느 정도 해결할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주님은 바로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거라 여겨지는 상황을 우리의 삶 속에 계속해서 던져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삶, 우리는 예상할 수 없는 삶, 우리의 이성으로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을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해온 경험으로 보자면 그 상황은 항상 실패하고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이라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면 주님은 바로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그러한 상황을 허락하셨을 때,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주어 주셨을 때 분명히 주님은 원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시몬 베드로가 오늘 주님께 드린 고백을 주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는 5절에 이렇게 주님께 말씀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고 고백하였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특출난 어떤 능력이나 아니면 행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겠다는 고백을 주님은 언제나 끝까지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또한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택하심을 받아 주님의 성도로 제자로 삼아진 이상 이제 우리 앞에 주어진 모든 일을 감당할 때 주의 말씀을 온전히 의지하겠습니다 고백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자신의 능력과 형편을 살펴본다면 우리는 정말로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 119편 42절 말씀 보면 그리하시며 내가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사오리니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함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언제나 담대히 말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사는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바로 주의 말씀을 의지해야 할 때입니다. 베드로의 고백, 그리고 그물도 손질하지 못하고 몸도 지쳐있던 베드로와 선원들이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된 것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 베드로의 고백, 그 이후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적을 체험하였을 때 베드로와 함께 하였던 어부들은 정말로 이런 일을 겪어보질 못하였습니다. 너무나도 놀란 상황이었죠. 사실 어부로서는 이렇게 많은 고기를 잡는다는 것을 한꺼번에 잡는다는 것이 너무나도 기쁜 일입니다. 만선을 이룬다는 것은 너무나도 기쁜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의 반응을 보면 우리는 또 하나의 특징을 볼 수 있는데 베드로는 전혀 다른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8절에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오히려 이 만선의 기쁨을 누리기보다는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그는 고백하였습니다. 주님이 베푸신 기적을 체험하는 자는 단지 자신의 소원, 우리가 이 땅에서 이런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구나 라는 기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깊은 물에 가서 그물을 넣어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일이 이루어지는 그것을 보면서 그 넣었을 때 수많은 고기들, 여태까지 본 적이 없는,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잡을 수 없는 고기라는 것을 알았을 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자명해지는 순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 앞에 엎드려서 자신의 죄인됨을 그는 보았기에 더 이상 주님 앞에 그는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택함을 받고 또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드려진 이후에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면 느낄수록 우리는 날마다 어떠한 존재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제자된 자의 삶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로서의 매일같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오히려 주님은 베드로와 그와 함께 있던 야고보와 요한까지 이르러 자신을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네가 사람을 취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중심은 물고기를 많이 잡게 해주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 때문에 무언가 잘 되고 우리가 소원했던 일을 이루었다는 것이 이 본문의 중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를 따르려는 자는 오직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철저히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고, 그러한 모습일 때 자신의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것이라 여겼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을 따라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길을 온전히 따라가십시오. 그래야 됩니다. 오직 말씀을 의지하고 내가 믿고 신뢰하고 우리가 내 아의 힘이라 여겼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오직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삶,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것입니다. 언제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주신